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최종의 결승점이 뭔가 하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힘든, 이런 힘겨운 신앙의 싸움을 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한번 받아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이 바울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당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에 이르른다고요? 부활에 이르른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부활만 무너뜨려 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져 버려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의 목표가 뭔가 하면 부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마귀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무덤 문을 돌로 막았지요. 그리고 로마의 경비병이 철통 같은 경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지진을 일으켰죠. 그리고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2톤에서 3톤 되는 그 무덤 문에 그 돌문을 굴려내시고 그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마귀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안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를 섰던 경비병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아요.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라고 퍼뜨리는 거야. 그렇게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시원한 곳에 갖다 넣어놓으니까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완전히 죽었다는 증거를 들이댔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죠. 완전히 사람이 죽을 때에만 물과 피로 분리가 된다고 그랬죠. 거짓말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환상설을 갖다 주장을 하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리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헛것을 봤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 중에 120명 문도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여러분 27절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의 세계를 믿지 않아요. 이들은 천사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대 결혼, 그 계대 결혼을 이제 그 관습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계대 결혼이 뭐냐? 형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집안에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또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고 또 셋째가 형수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전부 다 큰형 그 형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바로 이 부활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런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명쾌한 그런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식견으로는 도저히 간파할 수 없는 그런 전혀 새로운 그런 그 내세의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부활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어떻게 입증을 했는가? 딱 두 가지로 입증을 했어요. 첫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죠?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되는데 34절에는 이 세상의 자녀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가야 안 가요? 가지요. 결혼생활하지요. 그런데 부활 후에 저 세상, 35절 보세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하고 저 세상의 삶은 다르다, 같다? 다르다. 부활 이후의 삶은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러한 존재 양식, 이러한 생활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몰라요. 이 세상밖에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 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 부활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은 36절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자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 위에 이 세상의 자녀들, 이것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신자나 불신자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결혼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차 부활이 돼야 돼요. 그 부활함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부활의 자녀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3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어요. 안디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장차 부활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다.
예수님과 똑같은 논리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부활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이 세상은요, 혈통가족관계예요. 혈통가족관계.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영통가족이에요. 영통가족. 새로운 영통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하늘나라 영통가족에 대한 그 가족 개념을 선언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이에요.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하늘나라 영통가족 개념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혈통가족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36절에 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여러분 성경 펼쳐놓으셨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부활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죠.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누구와 동등이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보세요. 이 땅 위에서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족 보존이에요. 그러죠? 계속 출산을 해야 되죠. 왜 출산해야 되느냐? 사람이 결혼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출산을 해야 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왜 결혼 제도가 없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영원히 살아버려요. 할렐루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기 36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다시 죽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엇과 동등이다? 천사와 동등. 천사의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그 천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 그 미가엘 천사가 모세가 죽었을 때도 모세의 시신을 가지고 마귀와 다툴 때도 미가엘 천사예요. 천사가 살아있죠. 영생하는 존재지요. 그 천사의 수요에 변함이 없지요. 우리가 부활해버리면 천사와 똑같다.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천사와 동등. 누구와 동등? 천사와 동등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가 보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해서 살 하나님의 자녀도, 그 부활의 자녀도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 수요가 줄지 않아요.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제도가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이것 하나만 봐도 확실히 천국이 있다. 확실히 예수님 믿으면 부활하는구나. 부활의 자녀가 되는구나. 너무나 명확하게, 명쾌하게 예수님이 증명을 해놨잖아요. 부활한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양태는 이 세상의 삶의 양태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천국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불행해서 못 살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랜 동안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대개 상담 내용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제일 많이 와요. 두 번째는 자녀 문제들. 그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한 얘기는 이거. 목사님, 한 번만 성경에 이혼하라고 했으면 이혼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번만 이혼해도 된다 그랬으면 당장 이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해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결혼 생활을 수십 년 이렇게 해오면서 이혼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이 말 안 해서 그렇지 이혼할까 말까 고민 무지하게 하셨을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결혼 생활이 있어버리면 행복해요? 불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전제가 틀린 게 전제가.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양식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 방식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입증하는 그 초점이 뭐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 이월에도 행복해 보려고 또 결혼.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부활의 자녀들이 들어간다. 부활함을 입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결혼 생활이 아니다. 거기는 결혼 제도가 필요가 없다. 거기는 영생하는 곳이다. 이런 명쾌한 설명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의 육적인 질서를 따라가지고 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신분은군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천사와 동등이란 얘기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천당이 있구나, 진짜로 부활이 있구나, 거기 가서 이렇게 살겠구나, 얼마나 이 말씀 앞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그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또 말씀한 거예요. 또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너네들은 부활을 안 믿냐? 너네들은 왜 천사를 안 믿냐? 이 멍청한 인생들아,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예수님 오실 때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다시 살아요. 그러면 천사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돼요.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면 이 지상에 와버려요. 가브리엘이 이 지상에 왔지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수태고치를 해요. 그렇죠?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천사가 와요. 천사. 그 몸이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는 낮은 몸, 육의 몸을 갖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공부했죠. 썩을 몸이에요. 낮은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우리 몸으로는요, 우주만 가려고 해도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이 몸으로는 못 가요. 에? 3억짜리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이 가능해요.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으로 왔다 다시 가버려. 그런 몸이 부활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신령한 몸이 된다니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도 예수님은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버려요. 그런 몸이 돼요. 너희 가운데 생선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니까 예수님이 그걸 잡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물리적 몸이 돼요. 부활되는 순간에 그런 몸이 돼요. 그런 몸이 돼. 그래서 이 땅 위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의 자녀가 된다고 아까 36절에 예수님 설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이권을 챙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부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아요. 노아 시대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자기를 위하여 심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면 알아요. SODOMY 소돔이라는 말이 호놈, 동성이에요. 동성.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어요. 동성애를 저지르는 그 소돔성을 하나님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나 아닌 거는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면 노세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살면 멸망당해요. 그런 일상적인 삶에 익숙해서 그 세상 속에 빠져 살면 멸망해요. 멸망. 부활 안 믿어요. 영생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다. 저 세상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확연하게 구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노아 시대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경고. 자, 마태복음 2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마지막에 불심판이라고. 여러분, 핵 문제가 인류의 문제예요. 인류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날린 거예요. 미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미국을 위협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마지막은 불심판입니다. 불심판. 수많은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 아시는 수소폭탄, 중성자탄 이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분명히 물심판, 홍수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120년을 설파했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홍수심판 때에 사람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지금 부활을 믿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돼서 신령한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예수님처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살 때는 이 육체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면 이 육체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저 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무너뜨리려는 원수 마귀의 말을 믿지 말고 이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꼴이 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의 사실성을 입증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왜 이 말씀했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믿지 않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부활을 입증시키려고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계시받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보세요. 앞에 전제를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그 말. 그러니까 모세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그래서 모세도 부활을 믿고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했느냐?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믿는다는 너희들이 왜 출애굽기 3장 6절 안 믿느냐? 모세도 인정한 부활을 왜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이 BC 2166년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그 아들이죠.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BC 20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살아있다. 그걸 모세도 기록을 해놨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지금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기에.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인데,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해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심판의 부활이에요. 이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죽은 후의 삶이 달라요. 죽은 후에 이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옥 형벌을 따라합시다. 영벌. 뭐 20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그 벌이 영원해요. 부활하긴 부활해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는 그 심판의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믿은 하나님의 자녀, 부활된 부활의 자녀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물질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이를 불로 태우면 재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안 없어집니다. 탄소가 돼가지고 기로 남아있어. 기로. 절대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살아있는 생명, 사람 안 없어져요. 부활해요. 부활해.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선질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믿고 여러분이 부활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그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요. 이삭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요. 야곱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고 그럴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바쳤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우리와 똑같은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으니까 없어진 줄 알아요. 안 없어졌어요. 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때지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 그랬어요. 온자탄이 터져서 죽어도 다 분해돼서 우리 눈에 없어진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한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이 중요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제가 예수님이 증명한 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대언했잖아요. 이 부활 사건을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36절이 그 내용이에요.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죽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부활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확한 피어리들을 딱 찍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이게 마침표예요. 이게 부활 진리의 결론인 거예요. 이런 명쾌한 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증명한 걸 제가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설명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아, 진짜구나.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진짜 천사와 동등한 자가 되는구나. 이거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라니까요. 자, 이 명쾌한 설명을 듣고 40절부터 40절 함께 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부활이 팩트가 아니라고 한번 시비를 걸라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명쾌하게 예수님이 끝을 내보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됐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었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너희가 왜 성경 모르냐? 너희가 왜 모세오경 그것만 믿는다고 하냐? 말만 믿는다고 그러지 출애굽기도 너희들 안 믿지 않냐? 그 얘기.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왜 부활 못 시켜요?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성경을 안 믿냐?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냐?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부활 믿어라, 그 얘기예요. 이들의 무지지요, 무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는 그 악한 계교, 거기에 예수님이 휘말려든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을 처참하게 깨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명쾌한 이 부활 입증을 들으면서 서기관들도 놀래버려서, 이들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걸 듣고 있다가 놀래버려요. 왜 그러냐? 이 부활 입증하는 이 사건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어떤 질문했냐? 가이사가 로마의 시저죠. 황제거든요. 로마의 시저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이냐 틀린 일이냐?
이리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로마 정부에 협조했다고 예수님을 지금 뒤집어 씌우고,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 정부에 항거했다고 또 할 판이고,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가운데 동전 있냐, 동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의 동전을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전을 딱 받아가지고 여기에 새겨진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세종대왕 있잖아요. 로마 황제 시저 그림이 있어. 로마 글이 쓰여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들이 박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듣고 있다 이 부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또 걸라고 그래요. 너무나 명쾌한 진리 아닙니까? 정확한 성경적 답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40절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더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하는데 누가 여기에다 시비를 걸어요? 이게 진짜 진리인데, 진짜 살아있는 팩트잖아요. 팩트. 진짜 이 일이 이루어져요. 만약에 저 세상이 없으면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저 세상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저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혼해서 힘들지만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요. 이 썩을 몸으로 충분해. 그러나 저 세상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내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올 내자잖아요. 올 내자. 천국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셔야 돼요. 거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그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10번이나 나타났다니까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국에서의 삶을 말씀한 거예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돼서 영생을 누린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죠. 이 부활의 진리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두개인 되지만 확실한 부활 영생의 삶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광의 산소망, 이 복스러운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